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학교 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꼭 한 번쯤은 듣고 배우는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세계 역사의 4대 문명입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 문명은요,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문명이 빛을 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더스 문명 또한 인더스강 인근으로 해가지고 큰 문명을 이루었고, 황허강 문명 또한 중국의 황허강 문명 또한 황허강의 그 문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요, 그 큰 강 주변에서 이렇게 큰 문명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들은 각 문명에게 생명을 주고 번영을 이루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시냇가 근처에 심겨지게 되면은 무럭무럭 잘 자라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은 풍성하게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문명이 큰 강과 함께 하게 될 때 엄청난 문명을 이루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제목의 뜻 안에는요, 성도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에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곧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온전치 못한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참 포도나무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중보자 되신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붙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붙임이 무엇입니까?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접붙임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깎기접입니다. 그 깎기접은 가지 한쪽을 딱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깎은 면을 밑에 대목에 딱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돌돌 감아가지고 그 대목의 영양분을 이렇게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깎기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접이 있습니다. 순접도 방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만 파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파가지고 그 대목 사이에 또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실 때 우리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농부 대신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에서 두 부류의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이 가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붙었다고 말로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외식자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가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두 종류의 가지치기를 구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완전하게 제거하시는 가지치기고,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가지치기입니다. 농부는 과수의 가지를 짧게 쳐주게 될 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가 이렇게 영양분이 가게 되면은 정작 영양분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곳에 그 영양분이 못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같이 그런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봄 포도 재배자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각각의 포도나무들을 줄기 밑등까지 짧게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성도들의 성품과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라는 것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의 권징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아주기만 한다면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권징을 시행할 줄 알아야 하고,
성도들 또한 이러한 권징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썩은 잎이나 작은 열매를 제거하시는 것처럼 참된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심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접붙여진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고 오늘날에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 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이 비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를 기록된 성경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권위를 이 성경이 지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선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과 능력 또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로부터 잘려진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농부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은혜를 입는 순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접붙여진 가지를 다듬어 가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꼭 붙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나뭇가지가 홀로 있게 된다면 죽은 존재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죽은 존재와도 같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표현에는 헬라 원어에 머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또한 거하다라는 표현 또한 동일한 단어로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택하여 은혜 주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의 죄악된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발견하고 로마서 7장에 이런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하며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대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끊임없는 내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접붙여진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붙여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는 내적 갈등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면서 순종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 말씀을 읽을 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지금 당장 급급한 것부터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구하게 될 것이고, 관계가 갈급한 사람들은 친구를 구하게 될 것이고, 성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과 승진을 놓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을 함께 바라보며 영혼의 회복과 은혜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에,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 비로소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이며 버려지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심으로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이 감격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 이런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감격은 엄청나게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자신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달려가서 그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감격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감격이 쉽게 식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며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이러한 은혜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치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께 접붙여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가지치기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나무의 가지의 썩은 부위와 작은 열매들을 다 잘라내고 가지의 길이를 짧게 함으로 더욱더 건강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들을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징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훗날을 되돌아보니 지난 시간의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깨끗게 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며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시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자가 되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 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서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고단한 길을 가기보다 조금 더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 불과 같이 쓰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함을 인식했으며 끊임없는 순종의 삶으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그의 행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접붙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죽은 영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도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